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뇌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본문 말씀의 배경은 1절부터 봐야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몇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좀 짚고 넘어가면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게 사실 전형적인 그리스도인이나 아니면 특히 초보 그리스도인들의 질문입니다. 아니면 청소년기 단계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던지는 질문이기도 한데, 이 사람의 죄의 원인이 뭡니까? 왜 이런 병이 생겼습니까? 이렇게 원천적인 질문을 잘 하죠. 그래서 왜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거기 선악과를 만드셨나요? 부터 시작해갖고 끝까지 나오는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병이 걸리는 원인 중에서는 자기의 죄로, 그러니까 부모의 죄는 특히 그거는 아니고 자기의 죄 때문에 병이 걸릴 수 있다. 그거는 가능성이 있죠. 성경적으로. 그런데 이 케이스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가 지금까지 평생에 맹인이 되었었는데 그것이 뒤바뀌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길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모두 다 나를 따르라. 만일 내게 오고 날 사랑하면 참 생명의 길을 알리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현재 사람들에게 먼저 메시지를 던집니다. 예수님 당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일단은 심어주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6절 말씀에는 보면 재밌는 것은 이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뭡니까 지금?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이 소경이 눈을 멀게 된 것은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특별히 소경이 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것은 더더욱 억울하다는 거예요. 무슨 죄가 있습니까? 태어나는 베이비가. 아무 죄도 짓기도 전에 태어났는데, 그래서 특별히 이 케이스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케이스가 생겼다. 맹인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일겨 그의 눈에 받으시고,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 이전에 먼저 말씀을 전달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무턱대고 어느 누구에게 사실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하기 때문에 무조건 중요합니다.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그렇지만은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전달하고, 그리고 믿음의 확인과 격려, 그리고 강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될 수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에게는 증거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 더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일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제 예수님을 보지 못했잖아요.
진흙으로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 발랐기 때문에 볼 수는 없으니까 아마도 누가 부축을 해서 데려갔겠죠. 우리 짐작상. 본인이 그럴 수가 없으니까 갔겠죠. 거기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이웃 사람들이 원래 베이비 때부터 이제 소경이니까 이건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어떻게 뭐 깜짝 쇼 해갖고 아니면은 소경이 아니었는데 소경인 척 해가지고 예수님이 사람을 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고 그 이웃들이 다 아는 겁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답답하다 내가 그 사람이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에 그들이 누굽니까 여기서 이웃 사람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그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이 사람을 또 데리고 갑니다. 어디로? 바리새인들한테. 이 바리새인은 그때 당시로는 종교적으로 열심당원들이었어요.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에게는 눈밖에 난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진흙을 일겨 눈에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며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근데 이제 이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만 하시면서 내 눈이 나을지어다 뭐 내 죄사함을 받아라 뭐 이러면 되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침을 땅에 뱉어가지고 진흙을 만들어서 이렇게 눈에 발라버렸어요. 더 까만 눈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목회자는 해석하기를 아마도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을 확실히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아예 진흙으로 발라버린 것이다. 그래도 씻으면 낫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아닌가.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순종이 나오죠. 진흙을 발라서 눈에 가서 씻는다고 뭐 낫겠나. 이랬으면 안 나왔을 수 있겠는데 순종해서 나왔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찌됐든 그 방법을 쓰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치유하신다는 건 아닌 것도 상당히 은혜가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병이 났을 때 수술하면은 수술하지 말라고 하는 건 지나치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일종의 좀 광신적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가 확실하다면 내 믿음이 확실하다면 뭐 어때 좋게 그죠? 그렇지만 그게 아닌데 누가 수술하려는데 수술하지 마라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은 자기가 엘리야와 같은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면 그것은 노입니다. 그래서 그런 광신적인 것은 용납할 수가 없고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이런 케이스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말씀으로 접근을 하셨어요. 말씀으로도 물론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자, 16절에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이거 굉장히 율법주의적이죠. 오늘 말하자면은 주일 성수도 안 하고 11조도 안 하는 사람이 축복받을 수 없다. 단도직입적으로 잘라서 이야기하는 거.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논리적으로 그죠. 만약에 예수가 죄인이라면 어떻게 이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나. 말도 안 된다. 논리적이죠. 17절에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여기 중요합니다.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냐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선지자입니다. 내 생각에는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직 이제 예수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맹인은.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고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거 뭐 숨길 수가 없죠.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분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왜냐하면 이때에는 예수를 그리스도인으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이미 유대인들이 결의를 했어요. 이 사탄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자는 무조건 출교다.
쉽게 말하면 사회적인 왕따입니다. 여러분 왕따 당해보셨어요? 왕따? 좋은 일 아닙니다. 예. 이유가 어디됐든 간에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왕따 당하는 건 좋은 일 아닙니다. 종교적인 왕따가 또 있어요. 종교적인 왕따. 나는 이렇게 믿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 믿냐는 것이죠. 성경이 비춰볼 때 나는 옳은데 너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런 숫자가 많을 때는 그것도 일종의 왕따가 되는 거예요. 왕따가. 그러니까 그런 왕따 당하는 성도들은 교회에 가고 싶지 않아요. Understandable. 그죠? 그 다음에 학교에서의 왕따가 있잖아요. 학교에서. 그리고 지금 현재 재밌는 것은 참 한국과 미국 참 비슷하게 정치가 돌아가는 게 보면은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이준석 때문에 난리고 미국에서는 트럼프 때문에 난립니다. 완전히 두 가지가 너무 비슷한 케이스인데 내용은 다르지만 이준석 죽이기가 확실하게 고쳐지고 있습니다. 당대표였고 사실은 그 사람이 없으면 대통령도 안 됐을 법한 그 대통령이 또 언제를 잘못하는 바람에 지금 완전히 돌아서 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자택, 플로리다에 있는 자택입니까? 대형 저택에 FBI가 급습해서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 classified information을 갖다가 찾겠다고 지금 난리를 쳐가고 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트럼프를 다시 선거에 못 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그 진위는 나중에 밝혀지겠죠. 내용이 어디됐든 간에 이러한 사회적인 왕따, 어떻게든지 이놈만 없으면 내가 살 텐데 그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 사회예요. 정치바닥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풍경 속에서 한번 당해보면 이건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리고 사고 싶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그래서 이준석이도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어찌됐든 기자회견하면서 뭐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지켜만 봐야 되는 상황인데 한국이나 미국이나 지금 그런 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신앙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말조심하는 거예요. 그가 장성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게 떠밀었어요.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24절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한 번 더 불렀어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내가 눈 멀었었는데 지금 본다는 게 사실 아니냐고.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몰라도 그건 확실하다고. Whether he is a sinner, I do not know. One thing I do know, that though I was blind, now I see.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분을 통해서 내가 눈 멀었다가 지금 내가 보게 됐다는 거예요.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자비로운 주 하나님. 미국 찬송가 사전에 보면요, Dictionary of American Hymnology라고 보면은 Amazing Grace는 존 뉴턴의 자전적 삶을 가시화한 것이며 작곡가는 이곡을 편곡한 E. 악스웰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일랜드 혹은 스코틀랜드의 민요에 불려졌다거나 19세기 미국 남부에서 작곡되었다고 하는 등의 여러 설이 물론 존재도 합니다. 작사가 존 뉴턴은 1725년에 영국 런던에서 상선을 타셨던 자기 아버지 로마 가톨릭 교회 신자인 아버지와 독실한 개신교 신자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모친은 그를 성직자로 키우려고 노력했지만 겨우 존 뉴턴이 6살쯤 되었을 때에 모친은 결핵으로 사망을 합니다. 그 후 아버지가 바다에 가 있는 몇 년 동안은 사이 좋지 못한 계모의 손에 자랐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선원학교에 한동안 다니게 됩니다. 11살 때부터 존 뉴턴은 상선의 선원인 아버지를 따라서 도제로 배를 탔으며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특히 그는 흑인 노예를 수송하는 소위 노예무역에 종사를 했습니다. 당시 노예로 납치된 흑인은 가축 이하의 대우를 받았고, 물론 그렇게 했으니까 자기도 그렇게 대했겠죠. 수송선의 위생 상태가 열악해서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간염, 탈수증, 영양실조 등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존도
너에 대한 이러한 대우를 당연하게 생각했지만은 1748년 5월 10일에 그가 22세일 때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이제 선장이 된 그는 그의 배가 폭풍을 만나서 이제 빠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제 다 죽었구나. 그 상황에서 그는 지금까지 한 번도 심각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인데 모친이 독실한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기도 안 했었는데 이때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그 기도를 드시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 폭풍 위에서 그 배가 살아남게 합니다. 그래서 그날을 그는 이제 제2의 탄생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후 6년간 노예 무역을 계속하지만은 그때부터 이제 노예의 처우를 비약적으로 자기 자신이 개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755년 존 뉴턴은 병을 이유로 하선했고 면학에 매진해서 성공의 사제가 됩니다. 그리고 1772년 Amazing Grace, 조금 전에 제가 불렀죠. Amazing Grace, 놀라운 자비를 쓰게 됩니다. 이 곡은 이제 흑인 노예 무역에 관여한 것을 깊이 후회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사회에 준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곡 외에도 이제 여러 곡들이 있습니다. 1780년에 런던의 성 메리 울로스 교회의 목사로 임명이 되고 윌리엄 윌버포스와의 운명을 싸우면서 노예 폐지 운동에도 참여를 합니다. 1805년에 시력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이제 글을 쓸 수 없게 되었고 글을 읽을 수도 쓸 수도 없게 되었고 그 후 2년 후에 12월 21일 1807년 12월 21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주님의 품으로 갑니다. 그가 남긴 말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특별히 인상적인 말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 그러나 아마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가면 3번 놀랄 것이다. 처음엔 전혀 하나님 나라에 오리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고, 두 번째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가면 만날이라고 기대했던 사람이 안 보이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고, 세 번째는 존 뉴턴, 노예 상인인 내가 그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아멘. 그의 삶에서도 보면은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블라인드와 같은 삶, 그러니까 눈먼 자와 같은 삶을 살았지만은 이제는 주님 앞에서 찾은 바 되었다. 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30절 본문 말씀 앞에 30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아멘. 여기서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 죄인의 말을 안 듣는데요. 하나님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하셨다 하지만 여기서 죄인의 말을 안 듣는다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사는 사람들의 기도는 힘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한다고 지난번에 제가 뭐든지 믿은 줄 알고 기도하라 했지만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기도가 응답되리라 하는 것은 상당한 착각이에요. 그래서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 즉 의인은 엄격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빗대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맹인이. 이 맹인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할까? 부모가 그래도 유대인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들은 것이 있는 거예요. 예. 눈은 보지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이 나에게 고쳐줬기 때문에 분명히 그는 선하신 분일 거야. 예수 그리스도는. 왜 당신들은 그걸 나쁘다고 이야기하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물론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의 기도가 다 무조건 파워풀하냐? I don't think so. 예. 그래서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강구가 힘이 있어요. 예.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기도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똑같은 이 비례 법칙이에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거는 이제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든지 어느 목회자를 만나든지 어느 성도를 만나든지 그분이 올바른가를 보려면 그분의 결과적인 행위를 봐야 돼요.
물론 이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선 사람도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의 전반적인 패턴 자체가 죄로 그냥 덮여져 있다면 그것은 따를 만한 지도자가 안 되겠죠.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결국에는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준석 씨도 옛날에 성납에 대한 의혹이 있는데 지금 공소시효 때문에 빨리 처리하려고 지금 난리를 치지만 별로 증거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일방적으로 정치적인 공약하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시간이 가면 다 들통나고 결국에는 우리는 천국의 심판대에 가면 다 들통나요. 결국에는 지금은 들통 안 나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32절 말씀 보면 창세 이후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한 번도 나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제 가운데서 나와서 우리를 가르치려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바리새인들은 정말 못됐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정황상으로 볼 때 논리적으로 아무리 봐도 이 맹인의 말이 맞는데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일종에 보면 의도적인 무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I don't want to hear them, 영어로 한다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유명한 선지자들 두 명이 있는데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름을 알잖아요. 엘리야가 이렇게 그 대표적인 기적들 가운데 보면 사르밧 과부의 음식을 끊임없이 제공했고 죽었던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하늘의 불과 제단과 제물을 불살랐습니다. 하늘의 불로. 그리고 아시아의 군사들을 불로 태워 죽이고 요단강 물을 가르고 건너갔습니다. 물론 이때 같이 엘리사도 같이 걷는 이야기가 나오고 엘리사는 여리고성에 샘물을 맑게 하고 과부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립니다. 여기서도 죽은 사람 살렸죠. 국의 독소를 제거하고 적은 음식으로 많은 무리를 먹이고 아람의 나만 군대 장군의 나병을 고치고 상왕 게하시에게 문둥병이 생기게 하고 도끼의 머리가 물에 떠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아람 군사들이 눈이 모두 뭐는 일시적인 현상이 일어났고 나중에 다시 그들의 눈이 밝아졌죠. 이거는 이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거 고치는 케이스하고 좀 틀린 케이스인데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그런 케이스가 사실은 기록된 바는 없어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나는 한 자의 눈을 뜨게 했다는 건 볼 수가 없었는데 지금 이제 내가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I don't want to hear that. 듣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하면서 쫓아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겐 너무나 소중한 빛이라 했습니다. The precious light for me.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이것은 이제 3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보면서 제가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제 예수님은 쉽게 말하면 말씀으로 시작하셨고 병을 고치셨고 그 다음에 다시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게 상당히 이게 믿음에 있어도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무책임하게 어느 선교지나 어느 지역에서 복음을 전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영접했습니다. 교회와 연결시켜 주지도 않고 나중에 전화라든가 연락막도 없고 그분이 잘하는 것에 도움을 줄 생각도 없이 그냥 던져놓고 온다는 것은 상당히 무책임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교회와 연결시켜 주려고 노력하고 그의 삶이 복음과 연결시켜주고 그래서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구원의 확신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업까지 해야 제대로 된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복음 한번 증거하고 어떤 가정이 예수 믿었다 하니까 나 교회 하나 세웠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는데 그건 교회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한 거지. 복음을 전달하기 시작된 거지 교회가 세워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자 이랬어요. 이제 왔습니다. 예수님 직접 intentionally 오셨어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직 본 적이 없잖아요. 그때 눈이 먼 상태에서 실로암가에 못가에서 씻고 왔을 때 이웃들을 만났을 뿐이지 예수님은 못 만났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전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이때 이제 바리새인들이 딱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지 꼬투리 잡으려고.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자기들을 맹인 취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너희들은 보면서도 믿지 않지 않느냐? 나를. 그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보면서도 부인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유대인들은 보면서도 이를 갈며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범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내게 너무나 소중한 빛이라고 했는데요. 내게 너무나 소중한 빛이 이 맹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면 또 내게 너무나 소중한 빛이 예수라면 나에게 조목사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빛이 예수라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를 믿는다면 나의 행동과 말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야 됩니다. 이 소경처럼 소경의 부모처럼 하지 말고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말 못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내 입으로 내 행동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이라는 말은 일반적인 사람의 이름이에요. 말하자면 제가 조 다니엘 이렇게 하면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는 목사의 타이틀인데 영적인 타이틀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 말로 크리스토스라는 말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사실은 히브리 메시아를 표현하는 히브리 낱말을 번역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자이시고 이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신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를 그냥 예수 사람이 아니고 하나의 선지자도 아니고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는 신적인 존재로 받아들인다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전부 다 출교시키겠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한다면 너 유대인이 아니야. 쫓아내야 돼. 이렇게 이제 결단을 했다고 아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것을 이제 우리가 나타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경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2014년도 드라마에 내겐 너무 사랑스러운 그녀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오늘 제목과 조금 비슷한 면이 있어서 제가 한번 따와봤습니다. 생각을 한번 하기 위해서. 거기 보면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OST에 보면은 노래 중에서 김태우의 너 하나만이라는 곡이 나와요. 예, 그 가사의 앞부분에 보면은 어느새 내 안엔 너의 숨소리만 어느새 내 안엔 너의 목소리만 이렇게 너 하나만 그리운 이 밤 어떡해. 우리 보통 보면은 10대 때나 20대나 30대나 우리가 처음에 사람을 사랑을 하게 됐을 때 뭐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어떤 사람 결혼을 하게 되기도 하고 결혼을 못하게 되기도 하고 뭐 깨지든 어떻게 됐든 처음에 사랑을 하게 됐을 때에는 어느새 내 안에 그 너의 숨소리만 목소리만 느껴진다는 거예요. 한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모든 세상이 다 까맣게 되고 후광이 딱 비치면서 그 사람만 딱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안 보여. 이제 그런 가사의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는 일종의 그런 것이 느껴집니다. 사실 되돌이켜 보면은 모태 신앙이라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모태 신앙입니다만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뱃속에서부터 다니고 했다고 해도 어느 시점에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자기만이 아는 어떤 시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고 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구나. 그게 하나의 그때부터는 이제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안 보여.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던 눈이 바뀌게 됩니다. 영적인 열심이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던 것이 세상을 자꾸 바라보고 세상의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육신의 소욕을 쫓게 됩니다.
내게 너무나 소중한 빛이 예수라면 우리는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결혼생활 하면 내가 뭐 한 20년 30년 결혼하면 그 스파우스하고 어릴 때 처음에 사랑했던 그만큼의 스파크가 일어날 것 같습니까? I don't think so. 저는 뭐 솔직하게 이야기할게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뭘로 사는 거예요? 뭘로. 신뢰로 산다. 물론 신뢰로 살겠죠. 그렇지만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한다면 좀 생각이 좀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에 와서 많이 지식을 쌓고 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시절의 그 모먼트를 내가 기억할 수 있다면 아마 우리가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의 행동과 말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라는 것이 오늘 결론인데요. 나의 행동과 말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심을 나타낸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나타낸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전인격을 통해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살아가는 것은 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기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예? 사람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나 사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모든 지식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목회자의 타이틀, 뭐 권사의 타이틀, 장로의 타이틀, 교회에서 직분자의 타이틀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relationship,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relationship으로 내가 처음으로 만났을 때 그 사랑, 그것을 생각한다면 달라져요. 특별히 이 남자들은 잘 안 되는데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예수님의 신부로 비유하잖아요. 조금 있으면 혼인잔치가 거행될 텐데 이제 혼인잔치 준비를 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뭐 오늘 죽든 내일 죽든 10년 뒤에 죽든 20년 뒤에 죽든 내가 50년을 더 살다 죽든 죽는 건 죽는 건데 주님한테 딱 만났을 때 이제 혼인잔치가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이게 신뢰감이 아마 안 날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신부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남성이 여성이 될 수는 없지만은 영적인 의미에서는 남성들도 역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혼인잔치의 비유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끝은 뭐냐면 나의 신랑 예수님과 만나는 겁니다. 남자들은 여자들은 똑같은 대답이에요. 영적인 나의 신랑 예수님과 만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의 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행동과 말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은 세상에 고정이 되어 있고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감각도 세상과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하면서 내겐 너무나 소중한 빛이신 예수님, 이 소경에만 빛이 된 것이 아니라 영적 어둠에 놓여 있었고 죽음에 놓여 있었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서 마땅한 우리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첫 시절에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처음의 사랑을 회복하지 못한 채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지 않는지 오늘 반성을 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 마음속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회개하여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다시 살펴보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